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고 성전 기도도 드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거듭한 그들의 생활에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또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 가서도 복을 빌었고 악행을 거듭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복을 빌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구분해서 말하자면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또 잘 알아가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종교 생활은 자기 유익과 자기의 안위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종교 생활은 자기 중심, 이기심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있지만은 자기 이익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저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안위에 더 마음이 쏠려 있던 유다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혹은 또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1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부를 보내어서 전부 다 낚아버리겠다. 내가 많은 포수들을 불러서 전부 다 짐승 사냥하듯이 다 산과 들에서 전부 사냥을 하게 하겠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심판 뒤에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해서 다 온 나라로 여러 곳으로 북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다 이 땅으로 회복시키게 하실 거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를 저 북방 흩어진 땅에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 젖이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유다 백성만이 아니고 온 세상 민족들 열방들이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리 조상의 신들은 전부 우상이고 헛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일을 하신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 그리고 심판해서 다 망하게 해서 흩어지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보여주어서 결국 뭘 하자는 겁니까?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계 열방에게 똑똑히 알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행하시겠다. 자기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드러내시고, 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여러분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권능의 손으로 치고 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과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시고, 나아가서 망하고 흩어졌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알게 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려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자기 유익과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이 그저 자기 복, 자기 잘 되는 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복을 쫓아서 자기 이심을 쫓아 살다 보니까 우상 앞에 가서도 복을 빌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그냥 저버려 버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걸 잘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따라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 뜻과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내 뜻과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더 먼저 아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생각,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